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개구먼 중에 이성미 님이 있습니다. 이성미 님이고, 그리고 이제는 권사님이 되셔서 한 교회 권사님으로서 이제 일을 감당하시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TV를 이렇게 짤들을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영상들 보다 보니까 짤 중에 이런 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패널들, 이제 이성민 권사님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 패널로 나오고, 이제 진행자가 목사님으로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서로의 고민,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성민 권사님이 그런 이제 목사님에게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뛰놀며 거닐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연약 이런 어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이 천국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천국입니다라는 것이죠. 영상이 이 노래가 천국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민 권사님이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가고 저도 가는데 그러면 천국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네,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 당황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겠죠 이러니까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이 입장, 아내의 어떤 그 영향력이 더 크죠. 사실은 크고 남편은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면 언제나 천국을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천국이고, 또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재림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들리면 같이 들릴 거야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각 종교마다 죽음 뒤에 대한 나름의 해석들이 있고 나름의 결론들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의 신앙입니다. 자력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도를 깨우치고 경지에 이르르고, 그리고 절을 통하여서 마음을 이제 그 불교 불자가 되고, 그리고 석가모니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선행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결과 살생하는 것, 또 수련의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죽음 뒤에 다시 이 땅에 회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어떠한 종류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만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력 구원, 자력 종교, 자력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죠. 천주교 같은 경우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마리아의 뜻을, 여러 가지 베드로의 뜻을 담아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교가 결정해주는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죠. 물론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지만 그 성당의 권위,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화합을 중요시하고 평화를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주교가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자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천주교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 없다 보다도 그들의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인으로서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안 하셨다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력의 신앙입니다. 타력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가사 그리고 화와 복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정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이름을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은 내 힘으로 다다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의 여부는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이고 또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다다르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인도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 같은 곳을 가보면 사실은 저희 가족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슬프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확신이 있습니다.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이런 어떤 믿음이자 또 신앙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함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바라는 정도의 삶, 내 인생은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정도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 동행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과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성화라는 것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친히 또 오늘 말씀처럼 앞서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있었고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한 사건도 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그 문장이 중요하고 언뜻 봐서는 굉장히 좋고 중요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참 뜻이 있고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십계명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인 것이죠.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명령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도 보내고 모든 이 민족들을 이방 민족 만날 때마다 진멸시키고 없앨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될 텐데
하나가 없습니다. 천사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나 내가 가지 않지만 내 사자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야기에 이 모세는 무엇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필요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죠.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여자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설교의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자 그 여자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버리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짧고 부족해서 제가 하는 지금 1분 전에 한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오전 설교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딱 가져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에 운반하고 이동시키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둥둥 떠다니고 물론 인격적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서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목이 고든 자들로서 하나님의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한 번씩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지만 듣지 않는 모습이 있고 보지만 못 본 척하는 모습이 있고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있고 아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사실은 그런 모든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상태,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상태,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큰 상태,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동행하기를 원하시나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런 그 동행의 모습이 막히기 시작하면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 관계가 막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진정한 복과 진정한 축복과 인도함과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상황,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멈춰있는 그 시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죄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큰 산이 이제 막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영적 태풍과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여파가 너무 큰 것 같고 사실은 쉽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체감할 만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은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여파를 많이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한 가지 좋은 면이 있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부족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우리 학생들은 뭐 이불 속에서 보고 그죠? 이불 속에서 보고 정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할 것인가, 나와 동행할 것인가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동행하는 삶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 동행을 막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말씀을 피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자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고 붙드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의 이 대단한 리더십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잘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가깝다는 표현인데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런 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가, 그 말씀과 동행하고 싶은가, 그것이 이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렇게 살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추후에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첫날을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삶이 더욱더 보람되고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값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금송아지에 대한 반응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과 이렇게 같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멸살되고 새로운 민족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했던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이 너를 안정시킨다면 안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삶에서 찾고 예배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고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나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삶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잘 되고 부자 되고 자녀의 결혼, 자녀의 행복, 행복해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그런 것들도 복이지만 사실 복의 중심은 아닙니다. 복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 모든 복의 중심부에는 이런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이고 그 모든 곳이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복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펼 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갈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고쳐져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의 시절 때 일을 할 때에 한창 이렇게 정말 충만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발버둥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이런 작은 쪽지에서 나오는 말씀 암송 구절, 60구절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을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가져갔습니다. 피곤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읽는 거 어려우니까 한 절만 잘 따라 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딱 읽고 외우고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60일이 지났는데 60일을 암송하는 60개를 암송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컸고 즐거웠고 행복했다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읽는 것이 하루에 한 절 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바쁘면 놓치고 살 때가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절, 그 한 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 시절에 잘 알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절을 딱 기억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해왔던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바래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다시금 경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이 백성을 이끌 능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준비가 되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주는 쉬게 하는 것이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 가운데 내가 친히 내가 앞서서 인도할 거다. 너는 뒤에서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기준이 되고 다시금 동행하는 삶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